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현장에 나가서 스스로 복음 사역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것, 행한 것을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자들이 처음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복음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서먹서먹하고 또 긴장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해본 결과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 안에서 치유와 또 회복의 놀라운 이런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몹시 흥분되면서 이런 어떤 놀라운 복음 사역의 성취감에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뭘 우리가 강조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드러났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편 헤롯 왕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가서 지금 크신 능력을 지금 발휘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훈련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사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죽음을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는 왜 또 이러한 문맥적 구조를 사용했느냐? 이게 바로 샌드위치식 구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또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요, 최초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 동안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임받았던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도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딱 12명만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럼 31절을 보시겠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몹시 지치고 피곤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져라, 휴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건데,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조용한 데로 이동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자, 32절을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는데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역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어디냐면요. 갈릴리 그 북쪽 지역에 베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 그 서쪽 지역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북쪽에 베세다라는 한적한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33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시는 걸 먼저 알고 그들은 지금 배를 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보로 걸어서 달려서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베세다에 도착을 했다. 그 기다리고 운집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한적한 곳 베세다를 찾아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임을 당하실 그 죽음의 예표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베세다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적한 곳이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빈들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려고 가신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빈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산으로 오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서도 그렇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게 기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적한 곳으로 찾아서 가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빈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리모트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장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헬라에서 보면 빈들을 에레모스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의 뜻은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베세다 광야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황폐한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헤롯 왕은요, 자신의 헤롯 왕궁에서 생일날 잔치를 벌이면서 풍성한 음식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로 가셔서요, 빈들로 가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잔치를 지금 벌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헤롯 왕궁의 잔치와 지금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의 잔치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헤롯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이 세상에 온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헤롯 왕은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결국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빈들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빈들 광야에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잔치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요, 또 한 가지 4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딱 2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 2가지만이 4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오늘 말씀도 복음서의 기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 벳세다 광야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치러 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치러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요, 불쌍히 여기시고 다 품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양의 동물에 대한 속성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순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단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에 대해서는요,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눈이 나빠서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고요.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센 그런 동물이에요. 목자가 이 양을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양은 제멋대로 자기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인지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은 이렇게 어리석고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양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지금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35절과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은요, 이제는 해가 이제 뉘엿뉘엿 져가고 이제 어두워지려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시간이 됐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저녁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각기 그들에게 마을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해서 그 지금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아주 생뚱맞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먹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모인 사람이 4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지금 구해와서 이들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가져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입니까? 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불만스러운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누군지 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에요. 빌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기준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그 6개월이나 7개월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가 먹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무리들한테 사람들한테 가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게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 또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빌립과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먹을 걸 먹입니까? 라고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걸 왜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냐 이거죠. 그게 그들의 한계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그 생각과 우리의 그 관념 속에는요, 예수님을 어떤 그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떤 틀에다가 예수님을 가둬놓고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숙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요, 우리 인간의 관점은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양입니다. 이건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자, 39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앉도록 하신 거예요. 어디에다 지금 앉으라고 하신 겁니까?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 겨울을 지나서요, 광야에서도 이게 새싹이 돋는 게 이제 봄에 풀이 돋아나거든요. 그때 또 양떼들이 이제 그 풀을 뜯어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도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위에 이 모든 사람을 앉히시고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나눠주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오병이어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것을 완전한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42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채소를 먹고 많이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이 말씀의 원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보여준 이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표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려는 게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이루게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한테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모든 사람을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춰야지 오병이의 기적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시청을 하다가요, 86세 되시는 이수영 회장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 그 과학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도네이션 했다는 겁니다. 그게 카이스트에다가 766억인가요? 677억인가? 766억일 거예요. 그 돈을 도네이션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배경은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께서는요, 있는 곡식을 다 털어서 시루떡을 만들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는 과학자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766억이나 되는 큰 돈을 카이스트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연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카이스트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꼭 노벨상을 받는 그런 과학자가 탄생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나눔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양이에요. 그죠? 근데 그 양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영원히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